하겠습니다. 아멘. 찬송가 208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208장. 찬송가 208장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보호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출애굽기 26장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6장. 출애굽기 26장 1절에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구약성경 121페이지. 출애굽기 26장 1절에서 14절.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고 휘장 끝 폭가에 고 신계를 달며 다른 휘장 끝 폭가에도 고 신계를 달고 그 고들을 서로 마주보게 하고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6째 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 들이우고 놋갈고리 50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고를 꿰어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막 곧 휘장의 길이에 남은 것은 이쪽에 한 규빗 저쪽에 한 규빗씩 성막 좌우 양쪽에 덮어 늘어뜨리고 아멘. 오늘 또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성막을 만드는 규례입니다. 성막.
그러니까 어제는 제가 성막 안에 성소 안에 들어갈 성물들을 얘기했습니다. 떡상하고 등잔대를 얘기했는데요. 오늘은 성막은 뭐냐면 물론 또 뒤에 또 다른 얘기 나오겠습니다만 조각목을 만들어서 기둥을 세우고 그 기둥 위로 이렇게 에, 쉽게 말하면 천막 치는 일입니다. 성막을 치는 일인데 오늘 이 성막에 네 가지 재료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성막을 하나로만 덮는 게 아니고 네 가지를 덮었다 그 말입니다. 네 가지를 덮었는데 이것들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몇 가지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짓게 하고 성막으로 계속해서 사람들이 모이게 한 것은 우리가 뭐 성막과 성전과 교회라고 하는 이런 전통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대로 뭐 동일시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막에 또는 성막에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했다는 점에서 그리고 회막을 지나서 회막 시대가 지나서 성전 시대가 되었고 성전 시대가 지나고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교회 시대가 되었다고 볼 때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모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핵심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막을 덮는 데 있어서 네 가지 덮개가 있습니다. 덮개. 첫 번째 덮개는 뭐냐면 첫 번째 덮개는 실로 꼰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배로 만든 거예요. 배. 실로 꼬아서 만든 배. 쉽게 말하면 실크 이런 거예요. 실크. 근데 어떤 실로 만들었느냐? 1절 보니까 가늘게 꼰 배실,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라 그랬습니다. 그룹은 뭐냐면 우리가 뭐 소그룹 요 그룹이 아니고 이 그룹은 뭐냐면 그 법궤가 있으면 법궤 위에 그룹이 이렇게 법궤를 내려다보고 있는 쉽게 말하면 천사의 형상이라 그 말입니다. 이 천사의 형상으로 이 성막에 들어가면 가장 안쪽에 보이는 그게 뭐냐면 이 첫 번째 덮개. 첫 번째 덮개는 그룹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열 폭이 계속해서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맨 안쪽에 가늘게 꼰 배실, 그다음에 청색실, 자색실, 홍색실로 그룹을 수놓아서 맨 안쪽에 들어가면 성막 안에 딱 들어가면 주로 붉은색이 많이 보이는데 이 그룹의 형상들이 흰색으로 짜여진 그룹의 형상들이 보이게 된다고 말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덮개가 뭐냐면 7절에 가면 염소 털로 만든 아, 덮개예요. 이것은 11폭을 만든다. 그랬고 규격을 보면 2절에 보면 맨 안쪽에 들어가는 이 천으로 만든 실로꼰 배는 이 첫 번째 덮개는 매 폭의 길이가 28규빗, 너비는 4규빗, 길이가 28규빗이고요. 그다음에 염소털로 만든 두 번째 덮개는 각 폭의 길이가 8절, 각 폭의 길이가 30규빗이라 두 규빗이 길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성막을 덮는데 매 폭은 이렇게 똑같이 가지만 길이가 조금 더 길어서 맨 안쪽은 28규빗, 그 두 번째는 30규빗 길이가 더 길어서 밖으로도 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덮개는 뭐냐면 14절에 가면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든다. 네 번째는 뭐냐면 그 다음에 해달의 가죽은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또는 돌고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달 또는 돌고래 또는 물개 이렇게 보통 번역을 하는데요. 왜 맨 위에 덮개를 물개 가죽 또는 해달의 가죽으로 했을까요? 맨 위에 덮개를 해달의 가죽으로 함으로써 어떤 기능이냐면 방수의 기능이 있는 겁니다. 방수의 기능. 그러니까 물개나 돌고래 이것들은 다 어디 사냐면 바다에 사는 거예요. 바다에 사는 건데 얘네들 가죽을 벗겨서 가죽을 만들어서 이렇게 맨 덮개를 씌움으로써 비가 와도
이것들이 이 성막이 상하지 않도록 그렇게 재료를 그렇게 했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는 거죠. 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대 아랍 지역에서 사실은 뭐 지금 인도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소를 숭배하죠. 소를. 이 중동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징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이 사람들이 만들어 세웠던 우상이 뭐예요? 금송아지예요. 그러니까 송아지 우리가 제일 고급으로 신는 신발 가죽이 뭐죠? 소가죽 많이 쓰잖아요. 소가죽. 근데 이 사람들은 소가죽을 안 썼던 것 같아요. 소가죽을 쓰지 않고 오늘 보니까 실로 꼰 것, 그다음에 염소 털, 염소 가죽이 아니고 염소 털이에요. 염소 털, 그다음에 양의 가죽, 그다음에 해달의 가죽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해달의 가죽은 최고급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아마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해달의 가죽으로 우리가 성막을 짓자 하니까 이 사람들이 먼 데서 재료를 사가지고 와서 한 게 아니고 뭐를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물건을 내놓아서 헌금을 해서 헌물을 해서 그걸 가지고 성막을 지은 거예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사람들이 최고의 고급으로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해달의 가죽으로 만든 신발들 또는 옷들을 다 내놓았을 때 한편에서는 믿음이 없었다면 우리는 그 뭐 입고 살라고 뭐 신고 다니라고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믿음이 없었다면 그랬을 거예요. 근데 모세가 우리 성막을 짓자 가지고 있는 거 내놔라. 그러니까 내놨을 거예요. 금가락지 다 내놓고 신발 다 내놓고 집안에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다 내놓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시고 신발 신게 하시고 다 그렇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셨다는 걸 생각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재료만이 아니라 어제도 말씀드렸죠. 등잔대를 만드는 데다 뭘로 만들었다고요? 순금으로 만들었어요. 망치로 때려서 순금으로 다 만들었다. 그래서 성막만 만드는데 요즘으로 말하면 그때 그 규격 지금이 말하고 있는 이 규격대로 한다고 하면 20억에서 30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지금 비용으로 하면. 그래서 며칠 전에 예전에 우리 교회 오셨던 그 임창복 교수님 우리 안수집사회도 한번 가서 수련회 한 그 연구원이 있죠. 가평에. 거기 그 교수님도 이제 그 성막에 대해서 미필이 꽂혀가지고 이 교수님도 옥상에다가 성막을 요 규격대로 하면 짓겠다 그러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아니 그러면 그거 성물 다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내가 그랬더니 처음에는 원래대로 다 하려고 했대요. 근데 이거를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 있는 그 제 후배 목사님 계시는데 후배 목사님 통해서 그 보통 성막 할때 원래 규격대로 다 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재정을 봐서 그 수준에 맞는 그 모형 같은 걸 가지고 와서 하겠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전에 강문호 목사님 갈보리 교회 강문희 목사님께서 그, 그 카나다에서 여기에 해당되는 이분이 성막에 대해서 대가시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이 카나다에서 이 물개 같은 거를 다 이렇게 가지고 오는 300 몇 마리 분을 가지고 오는 거를 세관을 통과해 다 해가지고 가지고 왔대요. 성막을 지으려고. 그러니까 지금도 여전히 이 성막에 대한 관심들이 있는 분들이 많고 우리나라도 보면 이천 쪽에 가면 성막이 이 사이즈 그대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데가 있고 또 화성 쪽에도 가면 또 성막 하는 데가 있고 우리나라에도 몇 군데가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성막을 들어갔던 데는 어디냐면 그 미국에 오면 워싱턴하고 뉴욕 중간쯤에 한 25년쯤 전이니까요. 제가 처음 이제 성막에 대해서 성막의 실물 사이즈를 그대로 재현해 놓은 그곳을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고 상징적인 것들이고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큰 의미가 있던 교훈을 주는 그런 말씀 그 상징들인데 이번에 성지순례 가서 또 이제 그 사막 가운데 세워져 있는 성막 그대로 그 사이즈를 맞춰 놓은 데를 가봤어요. 근데 이게 이 물두멍 같은 걸 보니까요 생각보다 훨씬 커요. 번제단도 그렇고 우리가 이게 성경에서 보면 잘 모르는데 그리고 보통 그림으로만 보고 사진으로만 봤는데 가서 보니까 상당히 그 물두멍이 크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하여튼 이것을 그대로 이렇게 오늘 우리가 다 그대로 재현해서 여기서 뭐 제사를 드리고 여기서 뭘 할 수는 있는 건 아니지만 하나하나가 다 무엇과 연결이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고 뿐만 아니라 오늘 주시는 이 메시지 속에서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는 그런 교훈들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첫 번째 성막을 세울 때 첫 번째 쓰는 덮개가 무엇을 상징하느냐? 곧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보면 천연색 실로 짠 것들입니다. 첫 번째 덮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건데요. 천연색 실로 짠 것으로 모양은 누구라 그랬죠? 천사의 모양이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청색, 자색, 홍색, 그리고 백색이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상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청색실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것에 대한 그런 상징이다 말씀드릴 수 있고 자색실은 뭐냐면 자색은 누가 주로 입는다 그랬죠? 왕족들이 주로 입는다 그랬습니다. 왕들이. 그래서 이 자색은 결국 뭘 상징하느냐? 왕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겠고요. 지금도 이런 걸 생각을 해서 주로 카톨릭에서나 아니면 감리교 같은 곳에서는 이 셔츠, 목회자 셔츠를 클러지 셔츠를 그렇게 색깔별로 구분해서 입는 그런 경우가 있고 그분들이 계급에 따라서 옷 색깔이 달라요. 계급에 따라서. 그 다음에 무슨 색깔이 있죠? 홍색실이 있습니다. 홍색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 위해서 피 흘리신 주님의 십자가를 의미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백색실이 있는데 백색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서 부활절 때 하얀색 하고요. 성탄절 때 주로 하얀색 하고요. 새해가 시작되면 하얀색을 주로 하기도 하고 그래서 하얀색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생명을 얻음으로써 우리가 갖게 되는 참 기쁨에 대한 상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성막을 중심으로 모인다라는 점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모인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 정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예배하고 경외한다는 점에서 이 성막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신앙의 핵심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그룹을 수놓은 이 휘장들이 있는데 이 그룹은 곧 천사들을 상징한다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이것이 실제 천사가 아니라 천사의 모형을 가리킨다고 보면 이 성막에 처음 들어갔을 때 가장 안쪽에서 보이는 것이 여러분 성막을 보면 가장 바깥쪽에는 해달의 가족이기 때문에 아주 보기가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거나 막 화려해 보이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조금 뭐라고 할까요? 막 좀 그렇게 썩 보기에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성막 안으로 쑥 들어가면 이 실로 다 이게 짜놓은 또 술을 놓은 것들이기 때문에 아주 화려하게 안쪽으로 들어가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라고 하는 곳도 어떻게 보면 밖으로 볼 때는 가장 약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고 아픈 사람들도 많고 별로 사회적으로 크게 뭐 명성 있는 분들도 많이 있지 않고 그래서 교회는 힘이 없는 집단인 것 같지만 겉으로 보일 때 그러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는 점에서 가장 강한 그런 조직이고 가장 강한 그런 공동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코로나 시대 때문에 교회 모이는 것이 어려운 시대가 되었지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통해서 꾸준히 하나님께 제사했고 예배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더 열심히 모이고 예배하는 그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오늘 성막을 통해서 보여주는 중요한 교훈은 뭐냐면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 오늘 덮개를 가지고 계속해서 뭘 얘기하냐면 연결하고 연결하고예요. 계속해서 이 덮개를 덮으면서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전체를 하나의 가족으로 다 덮을 수가 없으니까 가족을 계속해서 연결하고 또 연결해서 이렇게 큰 가족을 만드는 거예요. 덮개를.
그 연결이라고 하는 맥락에서 이것을 뭘 상징해 볼 수 있느냐면 교회가 사랑 안에서 서로 연결된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된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가 그런 것 같아요. 서로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별로 이렇게 힘이 없는 것 같고 약한 것 같지만 우리 공동체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된 그 공고한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힘, 이게 중요하잖아요. 여호수아에서도 보면 모세가 떠나가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에게 첫 번째 주신 메시지가 그거예요. 너는 모든 백성들과 더불어 일어나라, 이거예요. 더불어 일어나라. 더불어서 일어나라. 그러니까 혼자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혼자 뭔가를 가는 것이 아니라 혼자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게 하지 말고 온 백성들과 더불어서 일어나라. 그리고 요단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가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큰 힘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공동체성, 서로가 하나 되고 있고 서로가 서로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는 공동체라는 점에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힘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으로 묶여져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묶여져 있는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그 어떤 조직보다 세상의 그 어떤 공동체보다도 가장 강력한 공동체는 어디냐? 교회 공동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연결하고 몇 번 반복되냐? 6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오늘 우리 공동체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사랑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 그래서 오늘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든든히 세워져가는 우리 일동 동북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막을 세워가는 과정 속에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상징이라는 것을 다시금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함께 모이고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교회를 중심으로 함께 모이고 예배하며 또한 우리 공동체가 사랑 안에서 연합하고 연결되어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공동체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요 세상 앞에 교회로서의 큰 빛을 드러내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서 지치고 상한 영혼들이 함께 힘을 얻게 하시고 위로를 받게 하시고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우리 공동체 안에서 진실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새벽에 간절한 기도 제목들 안고 나왔습니다. 주님 함께 하셔서 저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고 저희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기도가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능력과 축복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상을 당하여 슬픔 중에 있는 가족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장례를 잘 감당하며 제 가정이 더욱더 신앙 안에서 든든히 서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 기롱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해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